랜섬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성가대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은 전 교인이 비대면 예배,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고, 또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빌립보서를 오늘 마치려고 했는데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이 양이 너무 많아서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해서 빌립보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집사를 통하여 그 헌금을 전했지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바울이 선교하는데 그 헌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내준 헌금, 헌신은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 참 잘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배웠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에게 헌신한 헌금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자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주어진 삶 속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죠. 그래서 바울은 참 감사하다. 그리고 헌금 보낸 너희에게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이 있길 원한다, 이렇게 간구하면서 감사하긴 해도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2번을 이야기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은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스크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이게 자족이죠. 이것을 또 배웠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너희들이 보낸 헌금은 감사하고 하나님 받으셔서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지만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들을 2번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도 진린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경건에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자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부분에 자족해야 될 것인가? 첫째, 물질의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돈에 대해서 좀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2번째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대편과의 비교를 통하여 스스로 상대편과의 비교를 통하여 스스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어서 자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질, 돈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있으면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물질을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물질의 공급자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급자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요. 그때 그들이 원망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죠. 근데 만나를 어떻게 내려주냐? 매일 먹을 분량만 내려줘요. 아니, 한꺼번에 많이 내려주면 그거 먹고 비축했다가 또 다음날 먹으면 되는데 왜 매일 하루 분량만 만나를 내려주고, 사람이 욕심나서 그것을 집에다가 모아두면요 다 벌레가 나서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루 양만 주시니까 그 다음날 되면 또 하나님 바라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자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자예요. 물질의 공급자고, 두 번째, 우리는 물질의 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특별히 물질도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리하라고 주신 것, 이게 우리의 물질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자족해야 되는 것은, 첫째, 부자들.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주머니가 좀 든든하고 물질이 생기면요,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만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자족해야 되냐? 돈이 많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나 혼자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사치하고 교만 떨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실 것 어느 정도 자족이 되면요, 특별히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이 필요 이상의, 평균 이상의 물질을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좀 잘 살게 만들어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자들을 주셨어요. 평균 이상의 것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의 통로로서 스스로 자족할 줄 알아야지 교만 떨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족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보면 사람을 만들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빚에 시달리다 가난해, 그리고 배고픔에, 그러다가 잘못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 내신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죠.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가난한 분들은요, 더욱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궁핍하고 가난하고 빚에 얻들려서 살려고 인생을 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들에게 물질을 허락하도록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반드시 성경에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하시고요, 생각하라면 생각하셔야 돼. 무엇을 기억하냐? 그가,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더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것보다도 따르겠습니다. 성부가 되자. 성부는 뭐냐면 거룩한 부자예요.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성부, 깨끗하고 거룩한 부자. 그래서요, 목표는 성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축복의 통로로서 자족하며 깨끗하게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서 이 땅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없도록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요, 물질에 대해서 막 한이 맺혀요. 그래서 내가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때 물질을 성취할 거야. 자기 욕심으로 물질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급자시고요. 우리는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막 한이 풍겨서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 돈을 사랑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타락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데 물질에 대해서 첫째, 부자들은요 스스로 자족하고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자로서 물질을 써야 되고요, 가난한 분들은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에게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해서 성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 거야, 이래서 욕심 때문에 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죄라고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아구레시가 있어요. 나로 가난한 자도 말고 부유한 자도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게 자족하는 길이기 때문에 스크린 보십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보면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에요.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 거절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첫째,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내가 거짓되게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시며, 둘째,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부자라서 교만 떨고 모른다 할까 하며, 또 혹은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분들은 혹시 성부로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내 욕심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때는 아굴의 잠언처럼 나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을 동안만 허락하셔서 내가 자족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족한다면 그것은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물질관 이런 것들 잘 배워야 돼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족을 배웠다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스스로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얘기는 다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야지,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배웠다는 말은 훈련이거든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마음은 있지만 지식적으로 머리는 알지만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스로 자족한 마음을 배워서 훈련을 통해야만이 성령 안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또 큰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뜻대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족의 훈련을 배우는 것은 많은 사람이 훈련의 기회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은 다 중단이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우리들 재정 세미나가 있었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족의 훈련들, 물질 훈련들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우리가 참 나중에 많이 도와야 될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은 선교단체의 간사님들, 목회자들이에요. 그분들 보면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자족 훈련을 배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요, 그들이 한 6개월, 1년 동안 다 같이 훈련을 받죠. 그래서 하면서 공급자는 하나님을 스스로 체험하게 만들고 주어진 것에서 나누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훈련을 배워요. 그래서 그것이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또 이런 훈련이 앞으로 진행될 때 여러분들이 다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 알지만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족을 배웠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내가 훈련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추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요 그냥 따로 떼서 그것만 마음속에 품고요, 뭐든지 뭐 내가 다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이렇게 혹시 자만하는 사람, 말씀을 남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자족이란 물질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자족은 배워서 성령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사업을 접거나 또 이제 직장에서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로를 여셔서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공급하시죠. 그런데 내가 사업이 폐했고 직장에서 나가겠다, 그러면 물질의 통로가 닫혔다는 얘기잖아요. 한 통로가 닫히면 하나님은 또한 다른 통로를 연다는 신호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을 물질로 공급하시는 분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물질을 주셨는데 그게 닫혔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여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용기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첫째, 자족해야 되는데 물질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방해는 뭐냐? 비교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요, 스스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실패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껴요. 이래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얘기 잘 아시죠?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많은 유익을 남겨라. 내가 돌아오면 계수하겠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돌아왔어요. 5달란트 맡은 자는요,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10달란트가 된 거죠.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해서 네가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달란트 맡은 자도 저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데 충성했다, 그래서 그를 칭찬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한테 이렇게 합니다. 주인님, 전 장사하지 않았고요,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있으니 받으십시오.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은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면 너 차라리 다른 사람들 빌려서 이자라도 받지 왜 이렇게 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제 네 것을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하면서요, 이자가 바깥 어디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달란트 비유가 끝납니다. 이 얘기를 자세히 보면 주인공은 누구냐? 1달란트 받은 자예요. 하나님, 주인이 이와 제일 많이 대화를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비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문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했어요. 주인이 말한 대로.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일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어요. 주인은 뭐라고 말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둬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이 얘기 뭡니까? 완악한 사람이야? 아니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건 날강도야.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오해했을까 하는 문제. 왜 오해했을까? 그것은 주인이 자기를 차별한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주인이 한쪽에는 5달란트 주고 한쪽에는 2달란트 주고 자기는 1달란트 줬거든요.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똑같이 2달란트씩 주든지 왜 쟤는 5달란트 주고 쟤는 2달란트 주고 난 1달란트를 줘? 이건 차별이야. 나도 5달란트 주면 잘할 수 있어. 주인이 차별한다고 생각해서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비유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5달러, 2달러, 1달러 받은 지 지금 우리들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려고 애쓰고 나가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차별한다고 생각해서 분노와 원망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났어? 왜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게 만든 거야? 왜 난 흙수저로 태어났어? 난 잘못 없어. 이건 하나님 잘못이야. 왜 누구는 이쁘고 날씬하고 키 크게 태어났는데 나는 못생기고 그냥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어? 이건 내 잘못 아니잖아. 하나님이 차별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데 일하지 않고 땅에 묻었던 것처럼 일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 속에 가득하다가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차이는 뭐냐? 이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잖아요. 그냥 큰 게 좋은 거다. 물량주의를 생각해요. 큰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나는 차별받았어. 나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야. 이건 내 책임 아니야. 나도 금수저 집으로 태어났으면 나도 잘할 수 있어. 이건 내 책임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분노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져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다가 분노를 터뜨리고 이렇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 믿음은 뭡니까?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를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능대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래야 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래 내가 많이 줬지, 2달란트 받은 자도 많이 줬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도 적은 것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적은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내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적은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가 적은 것 줬다. 이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뭐라 그랬냐? 스크린 보시죠. 넘겨주세요. 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에서 2달란트 남겼어요. 그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자도 적은 일이라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하나님 적은 일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 많이 주고 너 적게 주고 하지 않고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다 적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은 뭐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 건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하나님 이거를 보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가난해도 이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 부자여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난한 자와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는 건데 이게 말씀의 가치관인데 세상의 가치관은 이거예요. 불공평해. 쟤는 금수저나 흑순조야. 불신. 하나님이 차별했어. 그 분노. 원망. 그래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묻어놨다 그러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에 대한 분노, 원망. 그래서 일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큰 것, 물량주의, 이은결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어떻게 받았는지 간에 다 똑같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달란트 받았든지 간에 그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얼마나 최선 내가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건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만 쟤들은 많이 받았어. 쟤들은 금수저야. 나도 저렇게 받았으면 나도 있을 뻔했어. 원망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가르쳐 말씀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는 세상의 시각으로 정말 다 다르지만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집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 다했니? 부자로서 최선 다했니? 가난한 자로서 최선 다했니? 너 왜 자꾸만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인생 끝낼래? 비록 네가 1달란트 가졌지만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어.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 너는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했던 거야.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비교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누가 줬느냐? 성경에 보면 최초에 사단이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계를 만들기 전에 영계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근데 먼저 천군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천사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제일 아름다운 천사가 누굽니까? 루시엘이에요. 사단 루시엘이에요.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교만이 하나를 찔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그래서 교만 떨다가 결국 그가 타락하고 루시퍼가 됐잖아요. 사단이 됐잖아요. 이 비교의식, 여기서부터 사단이 패했고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흔들게 만드는 게 비교의식이에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 차별했다고 만들고, 그래서 그 아주 분노와 원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분노와 상처 속에서 살다가 불평하다가 이렇게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사람을 비교시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살았어요. 하나님 선악과 못 먹게 했죠. 근데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와야 그거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에 그 비교의식을 먹고 타락해버리잖아요. 이 비교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는지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덩어리가 그 석궁이 그 만든 사람이 항아리를 만들지 그릇을 만들지 그거는 만든 사람 토기장의 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 환경에 주셨는지, 나를 아프리카에 굶주리게 하셨는지, 미국에 부자로 살게 하셨는지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난해도 나에게 주어진 일, 부자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믿음인데, 우리는 사단의 이 비교의식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세상의 가치관이고, 얼른 믿음은 말씀의 가치관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어요.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이건 아마데우스 볼프강 모차르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살리에르라는 왕궁 음악가가 있었어요. 당시엔 천재였어요.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최고였죠. 근데 갑자기 모차르트가 나타났어. 볼프강 모차르트, 아마데우스죠. 나타났는데 아주 천박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런데 아주 천재야. 그래서 왕 앞에서 음악을 하는데 살리에르가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잖아요. 딱 보더니 질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살리에르가요. 물론 이건 픽션이에요. 이건 만든 거예요, 내용을. 근데 살리에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요만큼만 주셨고, 요만큼 주신 것도 왕궁의 음악가로 최고예요. 저 천박한 인간에게는 천재 중에 천재적 음악적인 자질을 주셨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면서요, 그때부터 여러분 분노와 이런 걸 느끼면서요, 얘만 없다면 모차르트만 또 내가 최고가 될 텐데, 그거 하나님 앞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나를 왜 쟤는 더 천재 중에 천재로 만들고 난 이렇게 만들었느냐. 분노가 일어나고 목에 걸고 십자가를 불에다 집어던지죠. 그러나서는 모차르트를 죽여요. 음모를 꾸며서 죽이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했는데, 그 죽이고 나서 살리에르가 죽이고 나서 그 나중에 막 그 표정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악마적인 표정으로 막 바뀌는 장면이 영화 속에 나와요. 그래서 소름 끼치죠. 이게 뭡니까? 비교예요. 비교하지 않고, 모차르트가 천재 중에 천재를, 참 천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그대로 자기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왕궁의 음악가가 됐으면 거기서 만족하고 기뻐하면 나의 역할은 이거야, 최선을 다했다라면 하나 크게 영광 받으셨을 거예요. 이 비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는 거야. 배신, 분노하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악마로 변하는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거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자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감옥에 갇혔고 어렵다고 너희들이 헌금을 보내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기도해서 나에게 헌신한 만큼 너희들의 그 재정 주머니를 채워주기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참 감사하긴 해도 나는 풍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자족할 것을 다 배워서 내가 성령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자족, 물질에서 자족해야 되고요. 두 번째, 왜 자족하지 못하는가? 훈련 안 되면 자족 못해. 머리로는 안 돼요, 이게. 훈련돼야 되고요. 세 번째, 비교하면 자족이 안 돼.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비교해서 주인이 차별했다 해서 주인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졌고, 굳은 사람, 전 나쁜 사람이야, 나도 5달란트 줬으면 나도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일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놓고 불평, 원망만 하다 끝낸 거예요.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똑같아.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는지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주신 거니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게 자족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마지막의 이야기, 자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물질에서 자족하게 하게 하시고 배워서 자족했다 그랬사오니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여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관계가 뒤틀려서 일하지 않고 하는 게 버림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족은 큰 경건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사오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